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고 벌써 4월이 마지막 주를 우리에게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많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도 많았지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남은 시간이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 지게 하시며 잃은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설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퍼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뿌리내게 하시고 아멘. 메말랐던 영혼에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행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안식을 얻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4월의 따뜻한 햇살처럼 우리 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새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과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리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우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 건너
영원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얻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선언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얻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교회 뒤편 신청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왕자 앙투안 생텍 집회입니다. 오늘 예배 후 하계 준비로 선풍기 교체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1, 2, 3 어울림 예배 때 성경 퀴즈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찬양,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번 주 금요 영상 예배는 성경 퀴즈대 족보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성경 퀴즈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강단 현수막을 변경합니다. 교회 뒤편 샘플 이미지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현수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예배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고 귀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3일 주일 자녀주일, 5월 10일 주일 어버이주일, 5월 17일 주일 스승의 주일,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이 되는 예쁜 사진을 위해 부모님들께서는 꽃잔당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학생회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우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은혜롭게 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성환 수집사님 목소리가 오늘 아주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눈이 가리워졌을 때와 보게 될 때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발한 제자와 그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좌절과 절망 그리고 슬픔을 가지고 낙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눈이 가리워졌을 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그의 친구는 영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진 않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오래도록 접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분명한 정보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정보를 그들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정보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말씀도 하셨는데 그들은 이것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들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무 감각 없이 왔다가 아무 감각 없이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뜨여지기를 소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들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인데 소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려보지도 않고 사태를 점검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해야 될 그 시간에 본인들의 결정을 믿음의 현장에서 떠나는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한 주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경솔하게 예루살렘을 떠나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참기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떠나고 쉽게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참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을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힘입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외국에 가서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빨리빨리 이 소리를 많이 한다 그럽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인내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인내함으로 좀 참아보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영안이 띄어져야 될 사람들이 영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섬기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만사가 두렵기만 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며 닥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제공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고달픔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쓸쓸함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감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될 때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의 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들을 오래도록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더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복된 건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디 바라보고 있으므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더디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은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더디 믿지 말고 현재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올바로 믿지도 못하고 남의 일같이 말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남의 일같이 남의 말하듯이 말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내게 있게 될 때에 그 고백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을 보면 남의 고백같이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올라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내려가서 저 밑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이제 믿음을 올려갑시다. 내려가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갈수록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가 생기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얼굴이 어두워질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질 것이고 가정이 어두워질 것이고 슬픈 기색을 띠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 속에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보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이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다 하더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여기에 접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죽었어, 돌아가신 걸로 끝난 사고방식이 그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도 믿지 않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조금치라도 관심 속에 두었더라면 이들은 그날로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선입관이 우리의 그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나는 여러분의 그 의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좀 바꿔서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의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관습적으로 오는 예수님을 믿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승리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늘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소망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지난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그들도 아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날 이 일의 사건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권면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시르유와 좌절과 절망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지금의 사건은 절망할 사건도 아니고 실망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돋우게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뒤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길손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어느새 그 말씀이 자신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식었던 마음들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던 마음에 열정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식었던 부분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두 제자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우울했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 그리고 슬펐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와 만난 이 사건은 참으로 감명 깊은 그리고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엠마오라는 이 도성은 어떤 한 곳에 고정된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장소보다는 모순과 실망과 의심과 고통으로 뒤덮인 일상에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마지막 달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실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신앙의 자리가 올라가면서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를 함께 추구하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여정과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길동무가 되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쓸모없는 인생과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포기하고 가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길은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을 살며 홀로 힘들 때 여러분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되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 길에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해하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복돋아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 싸늘하게 식어가는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열정과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여러분 5월 이후에 출발되어지는 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여질 때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걷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저는 이와 같은 일이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떡을 떼는 게 뭐겠어요?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리웠던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그 삶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슴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서 뜨거워져야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남은 시간 예배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여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시로 다시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려가면 안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냥 내려간 거로 끝나고 여기서 다시 눈을 뜨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감사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결단 속에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말씀한 걸 보면 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들이 선택한 일은 인생은 이제
내 인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다시 제 사명을 가지고 재무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어서 다시 신앙의 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적당히 믿는 신앙 갖고 안 되겠지 않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를 보시고 신앙의 결단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말씀 속에 만나야 돼요. 예배 속에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변화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 열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절망밖에 없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3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목도 새곳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땅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진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일들 속에 부활의 역사로 나타내주고 계시는데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아직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남은 시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는 기운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종백으로 주시어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백으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높이 아버지 하나님 올라가는 믿음의 자리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의 손을 베어주셔서 정말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들이 지금을 더해 보배주게 하시고 대통령을 중심하는 영가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해결의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잘 감당하고 안정된 가운데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병든 곳에 치료하는 능력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어서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며 사업장과 직장마다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수록 11주들이 올라가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돌아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의 목사에게 오늘도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며 주의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을 거쳐갈 때 조금 더 부족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모든 날짜와 모든 과정을 잘 맞추며 이제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안착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찬양기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나오며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진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행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보고 바른 신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뜨거우게 주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로로 전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11주들이 올라가고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